아침에 제가 차를 타면 이렇게 시동을 걸면 차에서 날씨를 알려줍니다. 뭐 대단한 차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스타리아 타면 그렇게 날씨를 알려줍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키 드릴 테니까 교회 차 한번 타보시면은 이렇게 딱 아침에 알려주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날씨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날씨였냐면 오늘 하루는 맑고 대기질이 좋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별 말이 아닌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맑다고 대기질이 좋다고. 근데 뭐 특별히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 뭐 어디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이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왠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약간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이렇게 좋은 일들 있으셨나요? 기분 좋게 하는 일들 있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좀 이렇게 찌뿌둥한 몸 일으켜 세우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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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오셨나요?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야 좀 이러니까 좀 일찍 준비하라고 했지 하면서 좀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교회까지 오는데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많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아주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맑고 대기질이 좋습니다. 다른 하찮은 이야기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치가 없는 의미 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하고 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 안에서 기분 좋은 행복을 발견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의 유대인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대사회를 정의할 때 유동하는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리퀴드, 즉 액체와 같은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고정된 형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어떤 가치들, 질서들이 이제는 전혀 당연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액체 같아서 우리는 그 위에서 부유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가족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가족이라는 사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어떤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올라가고 있죠. 청년들의 연애 경험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학적 통계로 보자면 결혼도 썩 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하고 결혼의 예비 단계인 연애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에 따지고 보면 결혼이나 연애가 이제 다 우리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고 좀 시들해진 것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결혼 예능, 연애 예능, 육아 예능 뭐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솔로부터 이혼 숙녀 캠프까지 우리가 작정하고 찾아보려고 하면요. 2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돌싱부터 자녀 키우는 그리고 신혼부터 이혼하는 부부들까지 정말 그 가정사가 어떤지 다 알 수 있도록 TV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그 가정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혼인율은 떨어지고 있으니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결혼 예능 같은 건 안 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보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지긋지긋해서라도 꼴 보기 싫은 가정사의 모습들 안 볼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면서 이렇게 출연자들에게 한마디씩 보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단순히 결혼하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연애의 불확실성, 그로 인한 상처, 경제적 비용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해보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 현실에서는 피하고 TV라는 세상 속에서는 대리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도 제가 결혼하고 있던 시대, 성도님들께서 결혼하던 시대에서는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올바른 질문이 아니죠. 어떤 질문이 올바르냐? 언제 하냐? 넌 왜 늦게 하냐? 이게 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전 시대 속에서 던져진 결혼에 대한 질문이었죠. 제 또래들만 해도 제 주변에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나는 비혼주의자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면 정말 유물 보듯이,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면서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결혼하게 될 건데 왜 그러느냐? 혹시 네가 못생겨서 연애를 못하게 될까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너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농담 섞인 말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혼주의자를 선언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 어떤 이념과 사상 때문에 비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이 먹어서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선언해서 안 하고야 말 거야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세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지가 화두였는데 동시에 어떤 세대는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세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사랑과 연애, 결혼과 출산, 양육과 돌봄까지 그 모든 것을 비용으로 계산되어서 사치로 느끼게끔 만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년엔 어떨까요?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모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만큼 유동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하나의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그 중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수업을 휴강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반려견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사화가 될 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반려견의 죽음 때문에 휴강한 것에 대해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한마디 보탠 것이 기사화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조부모상 때문에 수업을 결석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교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자신의 반려견이 죽었다고 휴강을 하시다니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러니 문제가 확 불거진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반려견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교했을 때 훨씬 중요한 분이셔서 결석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학생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안 되는데 내가 기르는 반려견은 수업을 멈출 만큼 큰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이고 세상이 망할 때가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아이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강아지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자신의 온 마음을 쏟는 대상이 가족일 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가족을 잃은 그 슬픔만큼이나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동일한 슬픔을 느껴서 삶의 일상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선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서 가족이라는 개념, 죽음이라는 개념, 그리고 애도라는 개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가치와 질서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가진 가치와 질서에 대해서 그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세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실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의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고민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고 그 삶을 본받고자 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저 옛날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없고 얼음도 없고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달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유동하는 세상, 즉 액체와 같은 세상이라면 고대 성경의 세계는 고정된 세계였습니다. 사실 성경까지만 가보지 않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한 50년 전으로만 시간을 돌려도 사실 대한민국도 굉장히 고정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땠냐 하면 내가 태어나면 직업, 신분, 결혼 대상, 종교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태도였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유동하는 세상 속에서 이 고대 근동의 세계,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같은 세상이 아닌데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고정하는 세상 속에서 떠나고 이루도록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부르십니다. 고정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꺼내어 주셔서 떠나라 말씀하시고 이루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정하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어 부르셨듯 이 유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꺼내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유동하든 고정되어 있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깊은 바다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세상은 언제나 빠르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과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든 단단한 흙 위에 서 있든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나,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에 적용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동하느냐 고체이냐 라는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는 그분께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참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부르셨고 또 하나는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 이루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떠나라 이루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026년뿐만이 아니라 1125년에도 973년에도 425년에도 기원전 3세기에도 기원전 10세기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놓여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떠나라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의 세부적인 의미를 따져 묻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셨습니다. 저도 저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인 휘경 이동을 떠나왔죠. 여기 계신 이주해 오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추억, 각자의 마음, 각자의 기억이 남겨져 있는 고향이라 부를 만한 곳에서 떠나오셨습니다. 그 떠남이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 믿고 살아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물리적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오래도록 머물렀던 이곳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주하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삶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떠난다는 것은 내 직장, 내 상황, 내 여타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머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제주도 땅 가운데 뿌리내어 살아오신 제주도 토박이라고 불리우는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떠나온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주의 오랜 문화와 질서와 가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부터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 오래도록 살아오시고 뿌리 내려오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짐으로써 이전에 제주에서 오래도록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문화들로부터 떠나오신 줄 압니다. 제가 5월 8일 어버이날 그때 서 마을 문화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잠시 참석했습니다. 거기 행사 진행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서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이라는 걸 막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시면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도 서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도 졸업생으로 많이 계셨기 때문이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천수 장로님도 함께 계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때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우리 장로님 하시면서 이름 살짝 언급하시고 행사를 진행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행사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두를 돌아보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딱 우리 쪽 교회에 이렇게 저와 이제 장로님 앉아 계신 쪽을 보면서 그분께서 중고등부 때 교회 생활했던 게 기억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 이야기를 꺼내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는데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이 서울 마을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기도 하셨고 또 오셨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가 또 지금은 믿지 않는 시간을 살고 계시기도 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래도록 서울교회를 지켜오시고 기도로 세워오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어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상상하건대 아직도 교회 다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면서 여전히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을까. 그런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서 함께 모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상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도망쳤습니다. 또는 피한 것입니다. 또는 자리 잡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각자 이유와 삶의 영역들이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떠남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떠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고 떠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곳을 기대하게 하셨고 우리로 기대한 오늘 이 제주도 서호동 이 서호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게 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큰 민족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대를 이어서 그 역사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고 그 뜻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교회라는 큰 민족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시간선 안에는 2026년 서울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서울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이룰 이 교회를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셨고 이루어 계셨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새로 정착하게 하셨고 정착한 이곳에서 교회를 이룸으로써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주 땅에는, 제주어에는 머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별로 유명한 말 같지는 않아요. 머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땅을 고르면서 바닥에서 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을 막 이렇게 고르다가 돌이 나오면 한 곳에 돌을 막 던져둡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쌓인 돌 무더기를 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밭에 한쪽에 돌이 쌓여 있으면 저 머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머들은 머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돌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는데 돌을 어디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머들, 즉 돌무더기의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돌담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저 각자 개별로 놓여져 있던 돌들이 한데에 모였다가 돌담이 됨으로써 제주의 거센 바람을 막고 같이 견디고 이겨내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돌담은 그 자체로 좀 엉성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구멍 숭숭 나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는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게 돌담 볼 때마다 그 구멍마다 이렇게 캔 음료 다 마시고 껴놓은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아 이거 누구야 진짜 열받아 죽겠네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기도 하는데 그만큼 비어있기 때문에 허술하고 허술해서 기대면 무너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송난 구멍과 엉성하게 쌓여있는 그 돌담이야말로 거센 제주바람을 피하고 이기고 또 제주바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울타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거센 바람을 막아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송송난 구멍으로 바람을 지나치게 함으로써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주 땅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지 않았다면 머들처럼 돌 무더기처럼 어떤 의미 없이 그렇게 쌓여만 있었을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 돌들을 돌담처럼 세우셔서 교회라는 하나의 큰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이 세상의 바람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바람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함께 어깨 동무하며 이기기도 하고 지나가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존재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울교회 모이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의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아껴주기를, 서로 돌보아주기를, 무엇보다도 이 5월 가정의 달에 서로의 소중함과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지에서는 이럴 때 서로를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어머니 되십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라고 부르는데 제주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하나의 표현이 있죠. 아시죠 다들? 삼촌. 제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그 하나의 표현 안에 담겨있는 복합적인 표현, 그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삼촌으로 불러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줌으로써, 그리고 이 서교회를 세우고 쌓아오신 우리 어버이와 같은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함으로써 오늘 하루 행복한 가족의 날,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